사울은 철저한 율법학자 가말리엘 학파에서 교육을 받고 유대 전통을 따라 구약 성서의 율법과 또 예언서 등을 이렇게 읽고 해독하는 그런 랍비였으면서도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바울은 사회적 지위와 가문이 아주 좋았어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 로마 시민권자이며 언어도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다 할 줄 아는 유대 신학, 그러니까 성경에도 아주 완전히 능통한 그런 랍비였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부모가 모두 히브리 사람이고 그리고 철저한 유대인이고 유대 전통을 따라 자녀 교육을 시켰고 철저하게 유대 전통을 따라 생활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말은 율법에 완전하고 능통한 자.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 핍박할 때도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에 자기는 철저히 순응하는 존재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바울이 살았던 곳은 길리기아 다소 도시였는데 철저하게 헬렌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완전한 유대인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패고 다니고 또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일에 선두에 서서 지도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의 박해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주 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에서 증서를 받아가지고 말을 타고 올라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놀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그 강한 빛으로 인해서 사울은 말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 젊은 청년 사울은 눈이 멀게 되었죠. 앞이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경건한 크리스찬이었던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의 눈이 떠지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가 다시 보게 되고, 또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게 됩니다. 우리 9장 3절에서 7절까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성경 본문입니다. 그냥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안 나오니까. 9장 3절에서 우리 7절 말씀까지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땅에 바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네, 아멘. 눈이 먼 상태에서 지인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다메섹에 갔는데, 거기서 경건한 크리스찬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를 받을 때 눈에 비늘이 벗겨짐으로 다시 보게 되었다. 근데 이게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7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길에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네, 우리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눈의 비늘이 벗어졌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건 이때까지 바울이 맹인과도 같은 자였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바울이 그렇게 능통한 지식가, 박식한 지식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 긍지를 가지고 자랑했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맹인이었다는 거죠.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맹인들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당시에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보지 못하니까 오실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를 볼 수가 없으니까 오실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면서 급기야는 그 맹인들이 오신 메시아를 저주의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잖아요.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 그렇죠 여러분?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바울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울 너도 눈은 뜨고 있었지만 보지 못하는,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맹인이었다. 구약을 알고 성전 정결, 율법이 정결, 모든 정결에 완전하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다는 거죠. 율법에 능통하고 박식해서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자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모르는 맹인과도 같은 자였고 그는 성령의 역사로 이끌려 경건한 제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나서 비로소 그 보이지 않던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이제 그에게 새로운 관점이 열린 겁니다. 누가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세례를 줄 때 눈에서 비늘같이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이게 되었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던 자가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 이 기독교인들이나 특히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미쳤나?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9장 20절에서 2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9장 시작. 즉시로 가버나움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러 한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를 결박하여 끌고 가려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거짓말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돌았나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은요 정말 굉장히 그 한순간에 시력을 잃게 된 바울은 사흘 동안 육체적인 눈을 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극악무도했던 가장 높은 자의 사울이 비로소 가장 낮은 자 바울로 변하게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그간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복음으로 멀었던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가치관,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그 모든 명예와 지식들이 예수님이 빠진 그 모든 신학과, 예수님이 없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그냥 딱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완전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마치 무언가 가리워져 있어서 보이지 않던 그 가리웠던 비늘이 벗겨져서 앞이 환하게 보이는 듯한 그런 역사가 바울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그가 추종했던 신학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자신이 지금까지 가졌던 그 율법을 완성한 분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새로운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쓰인 그 거리를 잡아서 계산해 보니까 무려 2만 킬로가 넘는 지구의 반바퀴나 되는 거리를, 여러분, 요즘같이 차편도 없는 시대에 걸어서 아니면 배를 타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수없이 몰매까지 맞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신약성서 27개 중에 13편의 서신서들의 업적을 오늘 우리에게 남겨서 후대에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은 13번째 사도라고 불리울 만한 사도입니다. 오히려 나머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죠. 사실 사도 바울을 빼면 신학을 말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신약 성경 속에서 아주 독보적이고 비중이 큰 존재였습니다. 유대교의 한 지류로 여겼던 기독교가 이제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세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또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그 유럽에서 증거되었던 그 복음이 결국에는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 간 그 복음이 우리 조선 땅에 오게 된 것도,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뿌리도 이렇게 찾아보면 결국에 사도 바울의 선교에 기인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을까?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마지막 순교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셨는지, 혹시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하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난 분은 안 계신지요?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자신이 핍박을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굳건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님은 안 계시는지요? 그래요. 우리에겐 각기 다른 여러 배경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배경이든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고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 눈뜬 봉사의 수준입니까? 아니면 비늘이 벗겨진 상태입니까? 아직도 비늘이 씌어진 상태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우리 눈에서 세상의 향락과 탐욕, 그리고 이기적인 가치관의 비늘이 덮여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여러분, 나의 영적인 시력의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력이 나빠져서 안 보이면 가서 안경을 맞추고 돋보기를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시력이
나쁜지 나빠졌는지 어쩐지 측정도 안 해보고 그냥 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바울처럼 회심과 변화됨으로 눈을 뜨시는 귀한 은혜가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다는 표징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그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에서 완전히 유턴해서 새로운 길,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과거의 자리에 눌러 앉아서,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눌러 앉아서, 아직도 탐욕과 이기적인 자리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자리에 아직 내가 눌러 앉아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바울처럼 그렇게 진심으로 만나지 못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우리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예수님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통치해 가시는데, 그 통치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헐뜯고 비방하고 원불교하고 교만한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그냥 아직도 유턴하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내가 살았던 그 반대 방향, 의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높은 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가장 낮은 자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 날마다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선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게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선교, 내일 모레 우리 선교를 떠나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선교, 바울을 모델로 삼아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선교인데, 땅끝까지, 그리고 끝날 때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선교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 말씀에 아주 모델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육은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만 하는 교회는 반쪽이에요. 그 가르침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육적인 비늘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을 뜨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앞이 보이니까. 앞에 보이니까, 앞에 가시는 예수님이 보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겠죠. 우리 20절, 21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네. 앞이 보이니까 어떻게, 난 나중에 할 거야. 이제 앞으로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기도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니까, 내가 유턴을 하고 나니까,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에 딱 들어선 걸 깨닫는 순간에 계속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됐다고 딱 깨닫게 되는 순간에 그냥 확 유턴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도 즉시로, 앞이 보이니까 즉시로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전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행위가, 헌신과 봉사할 때도
원불교 하지 말고 앞서가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참 있다가 아니라 즉시라는 거예요. 즉시. 바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이것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안 지키면 1장 8절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8장 1절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거꾸로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니라. 우리 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2절. 사도행전 8장 2절. 사도행전 8장 2절. 사도행전 8장 2절도 함께 읽었는데,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열심히 전도를 안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좋다고 하면서 노니까 하나님께서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자기들끼리만 재미있게 놀면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가 열심히 전도 안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놀면 사도행전 1장 8장을 거꾸로 8장 1절에서 환란을 일으켜 다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십니다. 선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수지는 아무리 물이 많아도 가두어 두면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고 침전물이 고이지만 깊은 산속 옹달샘은 퐁퐁퐁 물이 솟아나서 정화가 되고 계속해서 물이 흘러가면서 도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어서 산천초목을 유익하게 하는 게 샘물의 기능이에요. 저수지처럼 아껴놓고 가둬놓고 하면 썩어버리고 냄새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교회의 생리적인 본질적인 존재예요. 땅끝까지 가서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모여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뒤집어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안 하면 8장 1절에 가서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8장 1절에서 큰 환란이 나서 큰 시험이 들어서 그들은 할 수 없이 다 도망을 갑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큰 환란이 나서 흩어버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니까 이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안디옥까지 와서 그때 정신을 차리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낫다고 여러분 불어버리기 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같은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마르지 않는 생과 같은 우물과 같은 사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이는 공동체, 흩어지는 한 사람. 시작. 모이는 공동체, 흩어지는 한 사람.
교회라는 데는 본질적으로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능력받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권능으로 반드시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뭐합니까? 가서 제자 삼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 흩어지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영향력 있게 나타나지 않지만 엄청나게 부푸는 누룩처럼 내가 죽어져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훈련받고, 모여서 은혜받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거죠. 우리끼리 놀자고 그렇게 훈련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모였다 흩어졌다 이거를 잘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모여서 교육받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모여서 훈련은 받는데 계속 훈련만 받고 머물러 있으면 저수지같이 썩어버리고 냄새나기 때문에 여러분, 뭐든지 은혜도 성령도 뭐든지 충만함도 물질도 계속 얼른 흘려보내고 복음을 유통시키고, 여러분 계속 구르는 돌은요 이끼가 끼지 않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23장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시작. 주께서 바울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할 때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킨 공동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구별해서 선교사로 보낼 때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 역시 순종하면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을 중심으로 이어져 가게 되고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가게 되죠.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을 전한다면,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게만 된다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바울은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의 땅끝은 서바나, 지금의 그 스페인이죠. 스페인이 땅끝으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었을 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유언,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을 담고 선교사로 헌신했고, 또 무작정 선교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거점들을 중심으로, 도시들을 중심으로 선교했고, 또 그 도시들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만들고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배경과 어떤 어려운 상황을 주더라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선교하는 이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성도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친구든 부모든 선생님이든 누군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겠어요? 듣지 않고 또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로서의 삶을 귀하게 사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은 언제까지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멈춰서는 안 되는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이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 성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말씀 생활 카드도 성실히 실행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도 받으면서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부교육자들 모든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동역하면서 이 지상명령 성취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의 면류관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내가 곧 순교하겠구나 이런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 옥중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거든요. 유언과 같은 그런 서신이죠.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나는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받을 그 면류관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께서 예비된 그런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는다, 자신 있다, 나는 받을 거다, 이 바울처럼 나 그 면류관은 내 거야, 막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친다면 그 성도 얼마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쁘고 행복한 성도 아닙니까? 그런 분은 신의 행복에 참여한 성도입니다. 나는 잘한 게 없어도 전도도 못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하다가 낙심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이 난 나중에 할 거야, 아이 뭐 그만둘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라톤에서는 1등, 2등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완주한 모든 사람들에게 메달을 줍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포기한 사람, 중간에 탈락된 사람은 메달을 안 줘요. 꼴찌를 해도 끝까지 완주해서 들어온 사람에게는 다 똑같이 상을 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 메달은 끝까지 완주한 사람에게 주거든요. 우리 주님도. 근데 어떻게 이 마라톤은 마라톤의 상을 맨 처음에 이렇게 정한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바울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또는 주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 너무너무 안타깝죠. 우리 성도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막 장결 성도들 막 쭉쭉 찾아보고 잃어버린 영혼들 이름을 막 보면은
진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 도중하차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은 못해도 우리의 마음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눈물이 있는 자라야 비로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복음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 이웃에서나 먼 나라 열방에서나 그 주님의 유언을 물심양면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따르는 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 이들이 진정한 면류관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백성이 아닐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로 헌금으로 여러 모양으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거기 못 가는데 이러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물론 가시면 더욱 좋지만, 그러나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보내는 선교사로 수고하시면서 헌신해 주신 그 헌신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헌신이 먼 오지 땅에서 복음의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들은 먼 곳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오지 땅으로 가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곳, 내 가정이 선교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낙성대동 이웃이 선교지입니다. 꼭 거기만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 내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내가 그들에게 파송된, 하나님이 나를 그들에게 파송된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열심히 전도하셔서 올 상반기 중에 꼭 한 영혼 봉헌해 드려서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울고 있는 주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그래서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의외의 면류관을 받는다,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 그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의의 면류관을 받은 가장 위대한 선교사다. 한 줄로 요약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우리 신앙의 모델로 삼고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끝까지 완주하며 의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이제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